밖에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위협과 협박을 가합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 죽이겠다고 공갈하니까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다만 건물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흉측하게 버려진 채로 있는데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흉측하게 방치해 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이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싫어요. 마지못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좋은 것은 아까워가지고 숨겨두고 도둑질한 물건, 그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섭섭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드린 지금 드린 그 예물, 남의 것, 훔친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갖다 바치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의 몸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늘나라로 다시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바치는데 무엇을 바쳤느냐?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따릅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 안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인정을 받았느냐?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란 여자가 나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합니다. 생명을 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풀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그 수천도의 풀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2015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찡하게 하나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주고 내가 너를 복을 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기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 바칩니까? 예수님께 송두리께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하시니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 아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입으로만 사랑해서 안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예요. 내가 지금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을 주면서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주면서 자식들한테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네? 안 아까워요.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왜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총각과 처녀가 만났어요. 아주 불이 붙었어요. 뜨겁게 연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주어요. 주어도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러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원래 이 우주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우주란 자체가 없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원래는 없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태양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코로 숨쉬는 공기,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물도, 모든 식량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내 몸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누가 주시고, 손과 발은 누가 주셨어요? 이 오장육부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셨어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성도가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도는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자가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불신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뭔만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호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까? 어디 가야 향락과 쾌락을 누릴까? 요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육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고, 이제까지는 이 땅만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마지막은 뭐라? 멸망이라는, 멸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따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자체가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까. 아멘.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는 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사도 바울은 직접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재산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천국에 갔다 오니까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교회, 영원 구원,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멸관으로 그의 심령이 가득 찼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날마다 뭘 자랑하려고 애쓰시냐고 말씀. 뭘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 출세한 거? 돈 많은 거? 뭘 자랑하세요? 뭘 자랑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 뭘 자랑하세요? 답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생각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말이라고 막 쏟아부어서 안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도 거룩하게 구별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아멘.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따릅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듣고 은혜를 받게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상대방을 찌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남을 낙심케 하고 음담패설하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말한다고 돈이 안 나간다고 막
아무 말이나 뱉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아싸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실컷 남의 속에다가 상처를 내놓고는 자기는 깨끗하대. 아싸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은 다 속을 뒤집어 놓고는 말. 아멘. 다시 말을 조심합시다.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합시다.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받게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야고보서 3장 8절 12절에 보면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쉬지 없이 악이 나가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예배 시간에는 이 입술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교회 나가서 이제 그 입으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막 욕설 퍼붓는 거예요. 욕설. 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 냈다가 쓴물 냈다가 단물 냈다가 쓴물 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욕설 퍼붓다가 찬양했다가 욕설 퍼붓다가 찬양했다가 욕설 퍼붓다가 이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도 나쁜 말을 쉽게 배우고 그 나쁜 말에 더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대요. 각각 다른 새장에다 두고 길렀는데 앵무새 한 마리한테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한 마리는 욕을 배우게 했대요. 주인은 2마리 앵무새를 함께 넣으면 이제 노래를 배우리라고 생각하고 한 새장에다가 2마리를 넣어뒀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앵무새 2마리가 하는 말이가 주인 새끼 온다 그랬어요. 욕을 배운 거예요. 노래를 배우는 욕을 배운다고 말씀.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친구를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골라서 친구 삼아야 돼요.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아멘. 절대로 우리 구익교회 성도들 남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말 사용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다 막 술 갖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남자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 합시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데마다 몸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원래는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 말. 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 눈은 어디에다 써야 돼요? 이 눈은 어디다 써야 돼요? 성경을 읽고 전도할 영혼들을 찾고 이런 데 사용해야지. 이 눈을 갖다가 더러운 것 보는데 음담패설한 데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귀는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이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은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봉사하는데, 아멘, 불쌍한 사람 돕는데 이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발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날을 하나님께 바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100m 달리기 결승전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승에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인데 왜?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 비판합니다. 그 주일날 안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200m와 400m 뛰었는데 200m에서 동메달 따고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어요. 전혀 뛰어보지 않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끝났느냐?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는데 그 다음 200m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뛰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리라. 말라기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15년 한 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치고 우리의 말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과 육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